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편리함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끊임없는 불안과 분노의 파도에 휘말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쌓이는 압박과 경쟁, 가족 사이의 오해와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서운함과 상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한마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화를 사귀지 못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진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상처를 받고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후회할 만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밤새 뒤척이며 불안에 시달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내면의 파도이자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화는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가? 불안은 미래를 준비하는 힘일까? 아니면 지금을 잃게 만드는 족쇄일까? 겉으로 보면 화는 자기 방어의 수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얕잡아 보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정당한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올 일을 걱정하기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실수를 줄이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는 타인을 향해 내뱉는 칼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찌르는 칼입니다. 순간의 분노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안에도 깊은 후회와 상처를 남깁니다. 불안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적절히 다스려지면 준비와 계획의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현재의 평화를 앗아가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결국 문제는 화와 불안이라는 감정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릴 것인가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도 화와 불안에 휘둘려 괴로워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화를 참지 못합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가슴이 뜨겁게 치밀어 올라 결국 언성을 높이고 맙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와 괴로움이 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손을 넣으면 누구의 손이든 뜨겁게 데이듯 화는 먼저 너의 마음을 태운다. 남을 향해 내뱉는 말이지만 그 불길은 너를 먼저 삼킨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라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며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일로 오늘을 잃지 말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아있는 자리다. 오늘날 우리 역시 부처님 앞에 그 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져도 화가 치밀고 작은 불확실성에도 불안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스스로 내던지고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화와 불안이 왜 우리 마음을 잠식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화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 독, 즉 삼독을 말합니다. 탐진치가 그것입니다. 탐은 끝없는 욕심이고
치는 무지와 어리석음이며 지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와 분노를 의미합니다. 삼독심은 서로 맞물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는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탐심은 붙잡으려 하고 치심은 모르고 헤매지만 진심은 즉각적으로 폭발하며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마른 장작 더미에 떨어지면 삽시간에 번져 주변을 태우듯 분노 또한 일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평정심을 잃게 만듭니다. 심리학과 생리학적으로 보아도 화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화는 그중 싸우라는 신호에 해당합니다. 편도체가 자극을 받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장이 빨리 뛰며 혈압이 상승합니다. 몸은 단 몇 초 만에 전투 태세로 돌입합니다. 이 과정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맹수와 마주했을 때 생존을 돕기 위해 발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 맹수가 아니라 직장의 상사, 가족 간의 갈등, 도로 위의 운전자 등 일상적인 상황이 화를 촉발합니다. 문제는 이 본능적 반응이 실제로는 생존에 도움이 되기보다 관계를 해치고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리적 차원에서 화가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불면,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국 화는 순간의 감정 폭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질과 건강 전반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불교에서 진을 삼독심이라 부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중 잘 알려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노는 불타는 숯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은 화의 본질을 너무도 정확히 드러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상대를 해치려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고통은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손 안에 불덩이를 쥔 채로는 상대에게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데이듯 화 역시 나를 먼저 소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화는 본질적으로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은 내 안에 진심이 일어나 반응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외부의 자극은 불씨일 뿐이고 그 불씨를 키워 화염으로 만든 것은 내 마음의 기름, 곧 집착과 아집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크게 분노합니다. 상황은 같아도 반응은 다릅니다. 이는 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와 해석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불교적 수행에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바로 이 점을 아는 데 있습니다.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불길이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에 끌려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노를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폭발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신 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을 관찰하고 그것이 무상한 감정임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화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 화는 삼독심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독이다. 둘째,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그것을 다스릴 열쇠 또한 내 안에 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화에 휘둘리는 인생에서 벗어나 조금씩 평온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고
지금 이 순간조차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안정과 영속을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내 미래가 안전하기를. 이러한 바람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도구로 탐, 진, 치, 삼독을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안 역시 이 삼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되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까 두려워질 때 불안이 생깁니다. 진심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쳐올까 두려워하는 마음 역시 불안을 낳습니다. 그리고 치심, 즉 무지는 세상과 인생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변화무쌍한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불안은 욕심과 두려움 그리고 무지에서 자라나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일이 늘 불확실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늘 내일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붙잡으려 하니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내일을 미리 움켜쥐려 하니 불안이 따라오는 것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머물지 않는다. 흘러가는 강물을 움켜쥐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강물은 너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너를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불안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생기며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증폭됩니다. 현대 사회는 불안을 더욱 키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내일의 고용이 불안합니다. 혹시 구조 조정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자리를 잃으면 가족은 어떻게 하지? 청년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친구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중년은 돈이 불안합니다. 은퇴 후에는 무슨 일을 하지? 노후 자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살지? 노년은 관계가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멀리하면? 혼자가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렇듯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불안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미리 그려내며 생깁니다. 뇌는 상상 속 장면을 실제 사건처럼 받아들여 몸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늘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에 시달리며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 불안을 키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래는 본래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계산하고 예측하려 하니 마음은 늘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불안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원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을 지혜롭게 다루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탐, 가지고 싶은 마음과 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또한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 치에서 증폭됩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불안의 뿌리가 바로 내 집착과 무지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변해야 할 인연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불안에 휘둘린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더 안전해졌는가? 아니면 지금을 잃어버렸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안의 굴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맑게 하라. 마음이 맑으면 복이 저절로 따른다. 이 말씀은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불안을 없애는 길은 내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정화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와 불안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분노와 불안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에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듯 보이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심지어 육체의 건강까지 갉아먹습니다. 먼저 마음에 미치는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화는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를 일으키지만 그 불길은 반드시 나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불타는 수출손에 쥔 것이라 비유했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먼저 데이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분별력은 흐려지며 결국 후회할 행동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늘 미래의 그림자에 눌려 지내게 되니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색을 잃어갑니다. 결국 화와 불안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기쁨을 누릴 자리를 잠식합니다. 둘째, 관계에 미치는 고통이 매우 큽니다. 화와 불안은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지만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은 언제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저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냈고 아이들의 작은 실수에도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건 다 너희를 위해서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가족들은 점점 그와 대화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웃음소리 사라진 집, 형식적인 인사만 오가는 식탁. 결국 그는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가장 소중한 인연이 멀어진 것입니다. 불안 역시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쉽게 의심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랑을 늘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작은 행동에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숨막힘을 느꼈고 관계는 점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불안은 상대를 붙잡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상대를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셋째, 건강에 미치는 고통도 있겠죠? 화와 불안은 단지 마음만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분노와 불안은 몸 전체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뇌가 과도한 긴장 상태에 머물며 소화장애, 불면증,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평생 불안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치고 결국 만성 불면증과 위장병을 얻었습니다. 행복을 지키려던 불안이 오히려 그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화와 불안의 주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다면 화는 경계와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화에 끌려다닌다면 나는 화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불안을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불안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경계심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안에 사로잡히면 불안은 내 삶 전체를 잠식하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곧 너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내가 곧 마음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화와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와 불안을 제대로 직면하고 이해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삶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와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즉 관찰입니다. 우리는 화와 불안을 마주할 때 흔히 그것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터뜨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강제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데서 해답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듯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도 지금 내 마음은 불안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감정을 감정으로부터 분리하는 힘을 줍니다. 내가 곧 화나 불안이 아니라 화와 불안을 바라보는 주체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화와 불안이 본질적인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잠시 스쳐 지나가듯 감정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구름을 하늘 자체로 착각하듯 화와 불안을 나 자신의 본질로 오해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 끌려다니게 됩니다. 호흡 명상은 이런 감정 관찰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호흡이 가빠지고 불안할 때는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 변화를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화와 불안이 절정에 이르러도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가운데 감정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법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더 큰 파도로 돌아오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오히려 힘을 잃습니다. 즉, 부정하지도 붙잡지도 않는 태도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화와 불안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없애려 애쓰지만 없앨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길을 손으로 끄려 하느냐? 그러한 행동은 불길을 더 키울 뿐이다. 그저 바라보아라. 불길은 연료가 닿으면 스스로 꺼진다. 이 말은 곧 화와 불안을 억누르려는 의지마저 내려놓고 그저 지켜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올라와도 불안이 밀려와도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나라고 착각할 때 고통이 커질 뿐입니다. 이것은 화다. 이것은 불안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감정은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손님입니다. 때로는 거칠고 불편한 손님일 수도 있지만 그 손님은 잠시 머물다 반드시 떠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만 그 손님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주되 붙잡지도 쫓아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적 관찰의 지혜이며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놓아버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우리가 화와 불안 속에서 오래 머무르는 이유는 감정 자체보다 그것을 붙잡는 습관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화가 난 순간을 수십 번 되새기며 그 불길을 스스로 키우고 어떤 이는 불안을 잊지 못해 미래에 대한 온갖 상상을 덧붙입니다. 감정은 본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집착이 붙으면 마치 돌처럼 굳어 마음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놓아버림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떠한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화든 불안이든 결국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마치 바다 위에 있는 파도가 잠시 솟았다가 다시 바다로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파도를 붙잡아 두려워하고 그것이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은 늘 요동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붙잡는다면 그 불길은 끝내 내 마음을 태우리라. 그러나 내려놓는다면 그 불길은 재로 돌아가 흩어질 뿐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이 무상임을 이해하고 스스로 붙잡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놓아버림은 억지로 감정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화와 불안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결국 사라질 것임을 믿으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났구나. 그러나 이 화도 잠시 머물다 떠나갈 것이다. 불안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왔구나. 그러나 이 불안도 파도처럼 흘러가고 말 것이다. 이런 태도는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동시에 붙잡지도 않는 중도의 길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화와 불안을 없애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릴수록 더 큰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놓아버림은 그 반대의 길입니다. 마치 손에 꽉 쥔 모래를 더 강하게 쥐면 쥘수록 빠져나가듯 감정을 쥐려는 힘을 놓아야만 비로소 손안에 고요가 남습니다. 한 수행승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늘 화가 많아 제자들에게 거친 말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늘 그 화를 붙잡고 있느냐?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버리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뜨거운 돌을 쥐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데 힘이 필요한가? 그저 손을 펴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집착이란 우리가 스스로 쥐고 있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불안을 떠나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지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물론 놓아버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화와 불안은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또한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조금씩 손을 펴는 연습을 한다면 언젠가 마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놓아버림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화와 불안뿐 아니라 욕심과 두려움, 집착과 후회도 결국 무상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러니 집착을 놓아라. 놓아버림 속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 셋째, 전환입니다. 놓아버림이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이라면 전환은 그 자리에 새로운 빛을 불어넣는 수행입니다. 화와 불안을 단순히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비와 감사로 바꿔내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한 생각 바뀌면 세상 전체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즉각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불을 붙입니다. 그러나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그래서 저런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는구나. 이 순간 화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을 넘어 자비로 전환됩니다. 그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그 역시 상처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향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불안을 전환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숨 쉬고 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이런 감사의 전환은 불안이 만들어내는 빈 공간을 채우고 마음을 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비수행, 곧 자비관을 자주 권하셨습니다. 누군가 미워지는 순간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이 짧은 기도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상담 장면에서도 이 원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한 꾸중을 듣고 늘 분노와 억울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명상 수행을 통해 시선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도 회사의 압박 속에서 늘 불안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이 깨달음은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화의 불길을 꺼뜨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자비로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불안도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을 감사로 전환하는 훈련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 중 작은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히 일할 수 있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누군가의 미소를 보았다. 이런 단순한 감사의 나열은 불안으로 흔들리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화와 불안을 전환하는 길은 내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상대의 괴로움을 보는 눈을, 불안이 몰려올 때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내는 것이지요. 그것은 억지로 긍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려는 수행입니다. 결국 전환의 힘은 나를 해치던 감정을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불길 같은 화가 연민의 등불로, 짙은 안개 같은 불안이 감사의 햇살로 바뀔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저절로 따른다. 자비와 감사로 전환된 마음은 복을 부르는 밭이 되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길러낼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과거의 가르침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겪는 화와 불안 역시 똑같은 마음의 문제이며 그 해법 또한 부처님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순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화날 때 쓸 수 있는 3초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은 우리의 일터이지만 동시에 분노의 가장 큰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적, 동료의 불성실한 태도, 과도한 업무 압박은 누구에게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화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주인이 되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불타는 숯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3초 호흡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1초간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1초간 그 숨을 잠시 멈추며 내 몸과 마음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1초간 길게 내쉬며 그 화를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단 3초.
하지만 이 짧은 멈춤이 불길 같은 화를 가라앉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회의 중 상사의 날카로운 말에 늘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3초 호흡법을 습관화한 뒤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숨을 쉬고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말에 반격하기보다 한 박자 늦게 차분히 대답할 수 있었고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3초 호흡은 단순하지만 화의 불길을 끄는 물 한 바가지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잠 못 드는 불안한 밤에 할 수 있는 자기 성찰 질문입니다. 현대인에게 불안은 낮보다 밤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불 꺼진 방, 혼자 누운 침대에서 갑자기 마음이 쿵 내려앉듯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일, 건강 문제, 돈 걱정,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낮 동안 억눌렀던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이럴 때 불안을 없애려 억지로 노력하기보다 자기 성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일이 정말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불안이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 늘 미래가 두려워 잠 못 들던 한 여성은 이 질문들을 매일 자기 전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적어 내려가며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루 일과 속 짧은 명상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30분씩 깊은 명상을 해야만 마음이 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화와 불안을 줄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잡기 전에 1분만 눈을 감고 호흡을 지켜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화와 불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할 만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걸었다. 친구와 웃으며 통화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작은 감사는 불안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닷이 됩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의 짧은 습관은 하루 전체를 안정감 있게 이끌어줍니다. 작은 수행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마음의 체질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 삶이 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직장에서 늘 화를 참지 못해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상 모임을 소개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 명상조차 몇 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권유로 3초 호흡법, 자기 성찰 질문, 저녁 감사 3가지 같은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회의 중 상사의 질책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목소리를 높였을 텐데 이번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다툼이 생겼을 때도 화를 쏟아내는 대신 내가 지금 화의 주인인가, 종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덕분에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불안으로 뒤척이던 시간이 줄어들고 점차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와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올라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니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화와 불안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그러나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삶은 무겁게도 가볍게도 변합니다. 3초 호흡법으로 화를 잠시 멈추고
자기 성찰 질문으로 불안을 바라보며 아침과 저녁의 작은 명상 습관으로 마음을 다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저절로 따른다. 화와 불안을 자비와 감사로 전환할 때 우리의 일상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수행의 길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화를 내고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 감정들은 우리를 잠시 강하게 지탱해주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를 삼키는 불이 되어버립니다. 불길 속에서 타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화와 불안은 나를 삼키는 불이지만 지혜로 다스리면 오히려 나를 단련하는 불이 된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도 하지만 철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와 불안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삶을 더욱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저절로 고요하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분노로 흔들리면 세상은 늘 나를 위협하는 전쟁터가 되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단 3초의 호흡으로 스스로를 지켜내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 불길은 순식간에 잦아듭니다. 잠 못 드는 불안한 밤이 찾아올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이 불안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인가? 그 물음 속에서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작은 습관을 더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단 1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를 맑게 열고 저녁에는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리며 하루를 따뜻하게 닫으십시오. 이 짧은 순간들이 모여 어느새 화와 불안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불안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은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려놓는 순간 이미 자유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흘려보내는 순간 이미 세상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상황이 당신을 흔들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를 만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와 불안은 삶의 일부일 뿐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그 실천 속에서 분노는 지혜로 바뀌고 불안은 감사로 바뀌며 당신의 삶은 평화로운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분노를 내려놓고 불안을 흘려보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따뜻한 평화와 지혜로 빛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